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드디어 마치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에집트의 모든 군대와 군사를 그 바다로 심판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잠잠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가만히 요동하지 말고 있을지어다. 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꾸짖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제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 충분히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부르짖었고 다 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행동해야 되는 그때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 되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기만 하느냐.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또 금요 집회에 나와서 우리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먼저 앞서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듣고 분별하였다면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행동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다, 이 동사가 나사라는 동사인데, 이 나사라는 동사는 유대인 그 유목하는 유목인들이 목축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장막을 치고 이렇게 기둥을 박죠. 그래서 끈을 달아서 이제 장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텐트 칠 때 여러분 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 장막을 고정하는 나사, 이 말뚝이죠. 이 말뚝을 땅에 박은 말뚝을 뽑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이 에집트의 군사를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 장막 안에 숨었을 거란 말입니다. 숨어 있지 말고 이제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 말뚝을 뽑아내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였다면 이제는 행동해라.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데, 많은 경우에 여기에 행함을 선한 행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행실로 이웃을 섬기라. 물론 그 말씀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한 내용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제는 네가 할 일을 하라, 행동해라. 네. 행동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참, 이게 좀 하나님도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 앉아만 있으면, 계속 주저앉아만 있으면 이제는 일어나라, 행하라, 믿음으로 응답될 것을 믿고 행하라, 바로 그 말씀이죠. 그것이 행함이 있는 또 믿음의 또 하나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참 이 은혜롭고 귀한 기도의 시간인데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응답 주셨구나, 그런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가 할 일을 찾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사 장막을 받고 있는 말뚝을 뽑아버리고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생각이나 했었을까요? 물론 모세는 알고 있었겠고 또 이렇게 행할 것을 기대하게 하셨겠지만, 우리 이제 이 바다를 가른 이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마른 땅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수천 년의 구약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찬양되어지고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의 역사 중에 이 홍해를 가르신 이것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 숨쉬고 사는 사람들 중에 바다가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다시 말하면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첩경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이것은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 겁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인생길 앞에, 그 막다른 길 앞에, 장벽 앞에 그것이 어느 순간에 갈라지고 어느 순간에 이게 확 열리면서 내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마른 땅,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첩경, 정말 지름길이 나타날 것을 누가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어제 제가 그랬죠. 하나님께 놀라다. 그러니까 우리를 놀래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놀라는 이것이 계속 이제 구전으로 또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전수가 되고 자녀들에게 알려지고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지름길이 홍해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첩경을 발견하고 이 첩경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바다가 갈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름길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다. 여기 이제 계속 이 출애굽기 앞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거다. 내가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완악하지 않았는데 완악하게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죠. 완악한 상태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내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겠다. 자, 그래서 그 뒤를 따라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앞장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시죠. 영광을 얻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참 왕의 왕이요 참 주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만방이 알게 하겠다. 그것이 바로 영광을 얻는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그 뒤에 이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몇 절입니까? 네, 엎으시니 갑자기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들이 직접 여호와라는 이 이름을 이렇게 고백을 하죠. 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우시는구나. 바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말씀처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 온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교, 미시오 데이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셔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성교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진압해 가던 하나님의 사자 그리고 구름 기둥, 이것이 이제 뒤로 진 뒤로 이제 옮기게 되지요. 그러면서 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집트 군대가 있는 저쪽은 구름과 흑암이 있었다. 아마 그 구름 기둥이 쫙 가리면서 구름 기둥이 이렇게 하늘을 덮으면서 흑암이 임했던 것 같고, 또 이쪽에는 밤이 밝으면서 또 불기둥이 아마 이 이스라엘 진영을 비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한 진을 가르시고 더 전진하지 못하게 하신 후에 21절에 드디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큰 동풍이 밀려와 바닷물을 물러가게 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됩니다.
22절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걸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좌우에 이 홍해 바다 물이 벽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웅장한 장면을, 이 감동스러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에집트 왕자인가요, 이름이? 거기에 보면은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으로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 바다의 그 땅이 마른 땅이 돼서 막 이제 걸어가고, 그 좌우에 이 큰 벽을 이루는 바닷물, 그 바닷물 속에 막 엄청 큰 고래가 막 헤엄치는 그 그림자도 보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묘사를 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웅성웅성하면서 그 바다를, 육지를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21절에 마른 땅이 된지라, 이게 마른 땅이 하라바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땅이 아니고요, 사막, 여러분 뜨거운 사막 있죠? 이 사막의 땅을 의미하는, 사막처럼 건조한 땅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바람이 불어서 그 물이 이제 쫙 물러나고 갈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갈라졌다 하더라도 이 바다 밑에 땅이 움푹움푹하고 패인 것도 있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안에 물도 고여 있을 것이고, 아마 질퍽질퍽할 것이고, 뭐 진흙도 있을 것이고 그럴 터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사막, 그 뜨거운 모래밭처럼 완전히 건조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 다음 절에 22절에 육지로 걸었다. 여기 육지는 야바샤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드라이랜드, 완전히 마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 한 방울 남지 않게 완전히 건조한 땅으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좌우에 벽이 되었다. 여기 벽이 호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담, 그리고 뚝, 이러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보호이죠. 보호와 방어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바닷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이렇게 우리가 마주하기 참 두려운 어떤 인생의 문제를 의미할 텐데,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니 바로 그것이 담과 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택한 자의 머리털 하나라도 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바로 장면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23절 이하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디어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24절에 보시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어디 틈에서 이렇게 보셨다라는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목하시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 애굽 군대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역사하시기를 그 병거바퀴를 벗기시고 서로 어렵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기 나오는군요.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우고 계신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고 계신다. 이 에집트 사람들이 드디어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이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표징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이 에집트 군대에게는 심판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알고 있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장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갔는데 누구는 그 길을 건너서 구원을 얻고 또 누구는 똑같은 길을 갔는데 빠져 죽었다. 이 차이가 무엇이냐?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여부였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에집트 이 군대는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따라 들어간 것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을 때 그것을 시험함으로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과 사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구원 받을 길이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고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누려도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6절 보십시다. 자, 이제 다 건넜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다시 그 물이 흐르게 해라. 27절 그대로 하지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을 다 쓸어 가십니다. 자, 28절에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 나오는 접속사 그러나 이게 굉장히 크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집트의 사람은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이 엄청난 심판의 순간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으로 행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항상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나죠. 하나님으로 인한 그러나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러나가 항상 주 앞에 고백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31절에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어떻게 했다?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이 홍해 출애굽의 역사, 또 하나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 에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여호와가 세우신 그 리더를 정말 잘 따를 수 있는 정말 이 순종하는 민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인 묵상이긴 하지만 여기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4대 담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면 어떤 면에서 권위가 필요하고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은 모세에게서 무엇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리더십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따르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저에게도 그런 리더십이 생기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과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 나에게 있어야 이 하나님이 역사도 보여주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리더십도 생기는 것인데, 야, 이거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완전히 정말 엎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구나,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가 어떠한 저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권위와 리더십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인 거죠. 일반적인 회사나 다른 단체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서는 리더가 리더되는 길은 다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전히 그 리더가 하나님께 엎으러질 때, 하나님께 완전히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필요한 권위와 리더십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저를 보실 때 권 목사님 좀 바뀌네, 좀 변하는 것 같네, 요즘 기도 안 하네, 말씀 왜 이러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언제든 저한테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경고 삼아서 내가 잠시 한눈 팔고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다시 하나님께 엎어져야 되겠다. 저의 평생의 이 아현중앙교회에서의 사역이 하나님께 엎드러져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참 오늘 너무너무 귀한, 너무나 중요한, 정말 성경의 가장 중요한 스토리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좀 기억할 세 가지 메시지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반복되는 단어인데 그것은 손을 바다 위로 내민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두 4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밀어라, 모세가 내밀었더니, 또 내밀어라, 또 내밀었더니.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모세에게 너의 손을, 너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것을 반복하시는 것일까? 저는 바다 위로 내밀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흉흉한 바다 위에 손을 내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밀어라 했을 때, 믿음으로 내밀을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다시 그 홍해바다가 바다가 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모세는 믿음으로 그 홍해를 건넜지만 에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것은 새벽에라는 단어입니다. 24절에 새벽에, 또 27절에도 새벽이 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24시간 365일이겠지만 특별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역사를 새벽에 행하실 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발견하실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어로 새벽은 바케르, 샤하르의 단어인데요. 이것은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여기 동사가 뭐냐면 부지런을 떤다, 열심을 낸다, 기도한다, 구한다, 그런 여러 단어가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부지런한 사람들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열심을 품고 간구하고 매달려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오늘 말씀처럼 에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신 것도 새벽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것도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도 새벽에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그 엄청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은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셨는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셨다?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계속 이 새벽 제단을 쌓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도 그렇게 새벽 시간을 사모하시고 새벽 제단을 쌓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새벽 제단을 쌓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새벽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 길이 반드시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출애굽과 이 홍해를 가르신 이 하나님의 큰 전능하심이 자자손손 이스라엘 신앙의 분명한 뼈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뼈가 있는데 이 뼈가 없으면 우리가 이제 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이 뼈 중에 뼈, 이 우리 허리를 쫙 붙잡고 있는 허리뼈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수십 개가 나옵니다. 시편,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서에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제가 이것만 한번 정리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데요. 그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당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정말 홍해가 또 갈라지면서 그들의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고 또 이 홍해를 가르신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 말씀만 한번 나누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신약 시대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 바다와 구름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세례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원을 얻기 직전까지도 불평과 원망을 하던 정말 어리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걷는 것이고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을 이제 하나씩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제사도 알려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이게 순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율법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면 크리스찬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것은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 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것도 배우고 예배도 배우고 율법도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도 직격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다 주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이 홍해 바다를 걷는 이 큰 기쁨과 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봉사도 할 수 있고, 이것이 있어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고, 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항상 저의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주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지름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